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매일처럼 세상의 모든 것을 보면서 살아갑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죠. 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찬양하고,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우리를 생각하셔서 이렇게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사람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이렇게 문명 사회를 이루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또한 찬양하고, 그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한편으로 세상을 보면서 세상을 사랑하게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이 좋고, 세상의 즐거움이 좋고, 세상의 화려함이 좋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거죠. 어떤 이들은 똑같이 세상 속에 살지만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 세상이 유혹이 되어서 점점 하나님께 멀어지는 사람도 있는 거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세상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자꾸 세상이 좋고 하나님하고는 좀 멀어지고, 주님을 섬기는 것은 재미가 없고 좀 세상 좀 내가 어찌 더 재밌게 누려보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멀어지는가. 혹시 우리의 마음이 후자라면 갈수록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된다면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죠. 아, 내가 내 신앙이 약해지고 있구나, 내 신앙이 병들어가고 있구나 하고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죠. 우리의 눈은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 고정되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디를 보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야 돼. 그런데 우리가 자꾸 우리 눈에 자꾸 세상이 아른거린다? 그럼 우리가 영적 긴장감을 빨리 다시 회복해야 되는 거죠. 14절에 표대라고 표현을 했죠. 표대. 우리의 표대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그 표대를 향해서 똑바로 걸어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딴 데 보고 걸어가면 돌에 걸려 넘어진다거나 아니면 엉뚱한 데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표대를 놓치지 않고 꾸준히 걸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 1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아이고, 자기가 진짜 얼마나 잘났으면 자기를 다 본받으라고 한다냐? 그런 의미가 아니죠. 바울이 자기를 본받으라고 하는 것은 육체를 의지하지 않고, 겉으로 드러나는 자랑거리들 의지하지 않고, 그런 것들은 다 배설물처럼 여겨버리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고 이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고 뒤에 한 일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서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신앙의 태도를 본받으라는 거죠. 나의 성품과 나의 삶의 습관과 나의 삶의 방식을 본받으라. 야, 나 좀 봐, 나 본받아.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 신앙의 태도를 본받으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표대 삼아 나아가는 그 신앙의 태도를 본받으라 하는 거죠. 당연히 우리는 세상을 본받아서는 안 되죠. 그렇잖아요. 그거는 이제 당연한 거. 동시에 신앙생활하면서도 이상한 것을 본받으면 안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의 연수가 더해가면서 좀 이상하게 변하는 신앙인들이 간혹 있죠. 정치적으로 변한다거나,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오히려 그 사람의 신앙 인격이 아주 고약하게 변했다거나,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에서 주도권을 잡는 법을 배운다거나, 아니면 목회자를 견제하는 법을 배운다거나, 그 이상한 신앙인으로 변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정직한 신앙인들, 순수한 신앙인들을 미련하다고 그렇죠. 정이라는 미명 안에 교회에 혼란을 일으키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 거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신앙의 태도는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의 태도를 본받으라 하는 거죠. 그리고요,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 그러니까 바울과 같은 태도로 신앙생활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 이상하게 하는 사람들 눈여겨보지 말고, 여러분, 안 좋은 것은 우리가 보고요, 반면 교사를 삼으려고 그러잖아요. 아우, 저런 것은 내가 본받으면 안 되지, 저런 거 따라하면 안 되지,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안 좋은 것은 한번 봐두잖아요. 그럼 언젠가는 우리에게서 거의 따라 나온다니까요. 차라리 안 좋은 것은 몰라버리는 게 나아요. 그런 것은 아예 눈여겨보지도 말고
바울과 같은 신앙의 태도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푯대를 향하여 다른 박질하는, 겉으로 드러나는 자랑거들은 다 해와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신앙의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을 눈여겨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못한 사람은 아예 보지도 말고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만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못한 거 보면요, 나는 저렇게 안 해야지. 그런데 언젠가 보면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 못된 시어머니 밑에서 자란 며느리가 나중에 더 못된 그 시어머니가 된다잖아요. 보고 배운 게 그런 거니까. 그런 거 보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순수한 사람들을 눈여겨서 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주의해야 할 사람들이 이제 기록되어 나와요. 18절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이렇게 돼요. 여러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 말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모이는데 그 중에서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3장 2절에 보면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렇게 돼 있죠. 이 사람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율법주의자들이었죠. 소위 할례파 사람들. 할례를 행해야 된다,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된다는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부인하죠. 의도적으로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 거잖아요. 그거 자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거예요. 나의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으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용지물로 만들기 때문에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18절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사람들은 그 율법주의자들 말고 또 다른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그는 이제 영지주의자들을 이야기해요. 이 영지주의자들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고 해요. 우리의 영이 구원을 받기 때문에 육체의 일은 우리의 영혼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제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주의자들은요, 그나마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야 자기의 의로, 율법을 철저히 지킨 의로 구원을 받으니까 철저히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하고 주장하는 거죠.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은요, 자유주의자가 되기 쉽습니다. 영혼이 구원받는 거지 육체가 구원받는 거 아니니까 내가 어떤 영적 지식에 의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더 이상 이제 육체로 하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구원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육체로 하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육체로 하는 일들을 자유롭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의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죠. 그것이. 꼭 영지주의자는 아니지만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태도 중에 그런 거 있죠. 적당히 신앙생활하면서 적당히 즐기면서 교회로 다니지만 세상도 적당히 즐기면서 그러면서 스스로 그래도 괜찮아,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과 조금 비슷한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적당히 세상 즐기고 놀고 누리고 사는 것은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요, 저의 마침은 멸망이요, 이렇게. 저의 마침은 멸망이라는 게 영혼의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영원한 고통에 처하고 지옥 형벌을 받는 그 멸망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신은 배로 하나님을 삼았다는 의미예요. 그들의 배는 뭘 말하냐면 사람의 욕망을 상징하는 게 이제 배예요. 미각적 쾌락이라든가 이제 어떤 먹는 것에 몰두하는 가장 어떤 이 언론적인 본능이죠. 그 본능을 추구하는 욕망을 배로 상징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좀 그런 비슷한 표현이 있어요. 배가 불렀네 그러잖아요. 우리 배가 불렀네. 그 배는 그 사람의 욕망을 상징하는 거죠. 그 욕망을 하나님처럼 떠받들고 욕망에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들의 신은 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배를, 자기 욕망을 신으로 섬기고 그걸 쫓아간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면요, 로마서 16장 17절부터 이렇게 돼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교회에서 분쟁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자기들의 배를 섬긴다는 거죠.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그 자기들의 배만 섬긴다고 했는데,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배만 섬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를 섬겨. 나 예수님 믿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섬기는 걸 의미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데요, 그런데 예수님 안 섬긴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욕망을 이룰 수 있도록 나를 좀 도와주라는 거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어떤 도움의 방편으로 사용하는 거죠. 나를 부자 만들어주고, 나를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나를 이 세상에서 잘되게 해주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지, 내가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것은 내 욕망인 거죠. 내 욕망을 섬기면서 그 욕망을 이룰 수 있도록 예수님이 좀 도와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죠. 그들의 마침은 뭐라고요? 멸망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고 그랬어요. 야, 신앙생활 꼭 그렇게 안 해도 돼. 봐, 야, 부자 되고 잘 살잖아. 꼭 그렇게 안 해도 돼 하고, 그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자꾸 흔든다는 거예요. 야, 이 정도만 해도 괜찮아. 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야, 그렇게 꼭 그렇게 새벽 예배 나오고, 주일 예배 나오고, 수요예배 나오고, 야, 뭐 11조하고, 교회 그렇게 봉사하고, 그렇게 안 해도 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적당히 먹고 마시고 놀고 누리고 이래도 괜찮아. 사람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요? 순진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순수한 사람들을 그렇게 미혹한다는 거예요. 봐봐, 얼마나 자유로운 신앙이라고 그러죠. 그 조금 더 가면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깨어 있다고 그래요. 자기들이 깨어 있는 신앙이라고 그러는 거죠. 거기에 속으면 안 돼.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의 부끄러움을 그들은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부끄러움이 수치, 불명의 그런 말이거든요. 수치스러운 것을 영광으로, 자랑으로 여긴다는 거죠. 간혹 이게 안 믿는 사람들을 보면요, 어떤 음담패설을 늘어놓는다거나, 아니면 자기들이 세상에서 어떤 부조리를 저질렀다거나, 그런 것들을 영웅담처럼 늘어놓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수치스러운 일인데 자기들은 그걸 막 자랑 삼아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말이야 이랬는데 말이야. 내가 말이야 이랬는데. 자기들의 수치스러움을 영광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도 그런 자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에 수치스러운 건데 그것을 자기들의 자랑거리로 삼는다는 거예요. 요즘 동성애 문제로 시끄럽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믿으니까 그런다고 해요. 근데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동성애를 지지하고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럼 그 사람들은 그걸 부끄러워합니까? 부끄러워하지 않죠. 자기들이 동성애를 지지하고 찬성하는 것을 영광스럽게 여겨요. 자기들은 깨어있는 사람들이고, 자신은 지적으로 더 우월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고리타문한 신앙이고, 진보되지 못한 신앙이고, 자기들은 발전된 신앙이고, 그걸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죠. 수치스러움을 영광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있다면 그렇게 살 수가 없는데 자꾸 땅의 것만 쳐다보고 있는 거죠. 푯대를 놓치는 거예요. 푯대를. 하늘을 푯대 삼아야 되는데 땅을 푯대 삼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자들이다. 이 빌립보 시민들은요,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로마 시민권자로서의 특권을 누리며 사는 것을 아주 자부심으로 여겼어요. 그 자부심이 대단했다고 그래요. 그들이 누리고 사는 삶에 비하면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것은 너무 절제되어 있거나 재미없어 보이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절제하고 사니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락을 누리고 사는데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거든요. 절제된 삶이지만 행복하거든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 볼 때는 재미가 없어, 고리타면. 거기다가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로마 시민권자들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자부심을 느끼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것이다. 지금은 나그네로서 이 땅에 머물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천국에 입성하게 되면 우리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본향 천국에 도달했을 때.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굳건하게 서라. 흔들리지 말고, 이상한 신앙인들 쳐다보지 말고, 그들의 미혹하고 아첨하는 말에 넘어가지 말고, 바울의 신앙을 본받아서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고 뒤에 있는 일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서,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서 오늘도 부지런히 달려가라. 하늘 시민권자임의 자부심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라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늘 시민권자로서 오늘 하루도 복되게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의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속해 있는 신앙인들을 눈여겨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걷는 자들을 눈여겨보게 하시고, 우리도 그 신앙을 본받게 도와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오늘 이 땅을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안에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